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지대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안전지대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지대예요? 해색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색지대라는 건 뭐냐?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곳. 그게 뭐냐? 해색지대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게 뭐냐? 해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머뭇거린다는 말은 뭐냐?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음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뭘 말하냐?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과 풍요와 음란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뭐예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풍요와 쾌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풍요와 쾌락이 정점을 이룬 시대가 뭐예요? 지금 시대인 거죠. 풍요와 쾌락이 정점을 이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입니까? 선진국가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되면서 진정한 위기가 온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70년대는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 맞잖아. 선진국가 되었고 우리나라 강대국이 된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 겁니까? 그 위기는 의외로 이 물이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8장 이제 보면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6월에 우리의 시대 너는 가서 아벨이 되리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엘리야가 아벨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아멘.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오므리 정권 때는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여러 번 이후로 계속 그 나라가 혼돈스러웠단 말이에요.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쓰고 뭐 여로보암이 몰락하고 뭐 어쩌고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오므리가 이제 그 아합의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이렇게 해봤자 계속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과 손을 잡자.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 누구야? 그 시돈에 있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가장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와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 그 조건이 뭐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협조한 거죠.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오는데 왕비로 맞이해주는 조건이 뭐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여호와 야훼 밖에 모르는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죠. 군사적으로 막 쳐들어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또 백성들의 삶이 뭐야? 엄청나게 선진국과 강한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는 남유다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가서 공주를 데리고 가서 사돈 집안이 될 정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쟁도 없어질 정도로 아합 왕은 뭐야? 굉장히 성공한
훌륭한 왕이고 이세벨은 뭐야? 지금 뭐 트럼프의 딸처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기근이 심한 거죠. 기근이 심하다는 뜻은 뭐냐? 가뭄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가뭄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버린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돼요. 선진국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요. 1등부터 10등까지 나라를 보면 다 저출산이야. 고령화입니다. 그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뭐, 시리아 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 1점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조차도요, 뭐, 난민이 있는 국가도 1점대로 안 내려가. 근데 선진 국가는 특이한 게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은 다 저출산이고 고령화입니다. 그게 뭐야? 기근인 거죠. 그 해법이 뭐예요? 동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결혼제도로 없애는 거예요? 그냥 사생활에 놔도 상관없고 뭐 그냥 아무나 놔도 상관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은요, 하나님 버리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하나님 버리면요, 저출산 국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것도,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나라들은 다 저출산이 와.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가 옵니다.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전 국민의 반이라는 우울한 나라죠. 그 자살 국가, 하루에 30명 이상 자살하는 나라고, 우울증이 가장 심하고, 또 밤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죠. 요새 40만 명 넘는다고 하고, 뭐 일본은 200만 명이고, 우리도 통계를 지금 제대로 못 내서 우리나라도 한 몇백만 명 된 거야. 집에 들어가고 혼자 깨막 혼자 밥 먹고, 사회생활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강대국이 아니고 선진국이 아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한 기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그 아합의 신하 오바다가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가에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달리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하늘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기를 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맥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물이 하도 안 나니까 우물을 파봤자 우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뭐야? 생명의 생수가 마르면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무슨 기근이 와?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의 현상이 뭐예요? 불안과 분란과 오만과 불신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강야에 갖다 놨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조선 시대 때 평균 나이가 22살, 3살에 죽는 서민들의 삶보다도요, 지금 사람들이 80대, 90대 사는데도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짜증내고 더 자살인 일이 많아. 그때 당시에. 그때 노인들의 모습이 한 40살. 이렇게 1860년대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 담배 피고 긴 담배대 불고 있는 사람들이 늙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됐고, 얼굴이 까맣고 이빨 몇 개 빠지고 굉장히 막 그냥 얼굴 그 탓한 여자가 몇 살이냐? 19살, 20살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 아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 2년, 3년 있고 그 책을 쓴 걸 보면요, 한국에는요 미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빨이 보통 사람이 한 5개 정도 빠졌어. 왜? 한 8명 애를 낳는데 산후조리하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 이틀만 지나면 밤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애 넣고 2, 3일 멈출 새도 없이 밭에 가서 일해봐. 얼굴 까매봐. 그러면 이빨 5개 빠져. 12살 때부터 시집 가서 한 20살 때까지 한 7, 8 나서 한 4명은 죽고 4명이 남아. 그러면요. 그런 나라에 무슨 미인이 어디 있어. 그런 나라에 이빨 다 빠지고 얼굴 까맣고 뭐 머리 다 하고 우리 보면 50 지금으로 보면 50대도 지금 이쁜 여자들 많잖아. 60대 할머니도 우리나라 지금 이쁜 여자들 많잖아. 근데 지금 그 20대도 안 된 여자들이 모습이 정말 까맣고 이빨 몇 개 빠지고 그냥 그렇게 남능한 모습의 여자들이 17, 18, 19의 모습이야. 그리고 담배 때 보이고 이렇게 서 있는 아저씨가 지금 80, 90이 아니라 4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때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미루는 거죠. 정감독이지. 미루기 이 시대에 나타났어. 구원자가 나타났어. 이 나라를 구원하려. 그런데 정감독이 나온 그게요. 연산국과 같은 폭군 시대 때 정감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의외로요. 가장 성군이라는 정조 시대 때 정감독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요. 성군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가난은요. 나라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성군도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꿈이 뭐냐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근이에요. 우리나라 꿈이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역사적인 꿈과 같은 시대가 80년 동안 있었어.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이 없는 시절이 없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0년 후에 또 뭐예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30년 쭉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80년 동안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 풍요의 시대이죠. 살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왜? 저희 때 빈곤의 시대라서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 지금 뭐야? 학력지상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60%가 지금 휴학하고 있어요. 지금 의대생들도 지금 3년째 지금 휴학하고 지금 복귀 안 하고 나라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서울대도 뭐야? 40%가 휴학합니다. 서울대 인기학과조차도 반 이상 취업을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서울대를 나와도 쿠팡한다. 서울대를 나와도 택배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요. 저는 학력지상 시대가 아니야. 지금 애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특목고, 자사고, 외고하면서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속에서 그러죠. 지금 서울대 불패가 무너진 지 몇 년도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 이 서울대 불패의 신앙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없으면요 사회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래서 그 공부의 신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종교 차별법이 뭐 종교를 차별한다 뭐 그거 갖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데 그 학력의 차별이 또 있나 봐. 그 무슨 문항에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차별하지 말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서울대 필요 없어.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실업자인데 무슨 서울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의대에 합격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300만 원도 못 벌어. 법대에 합격했는데 지금 변호사 냈는데 300만 원도 못 벌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합격하고 법대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봤자 300만 원도 못 버는 시대라. 그러니까요 공부지상주의가 학력지상주의 무너졌죠. 그러면 뭐가 남아? 외모지상주의가 남잖아. 근데 한 5천만 원 1억 들어갖고 이거 뜯어고치니까요 다 뜯어고치잖아. 너도 나도 다 미인이야. 옛날에는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뭐 부모가 물고기가 바라보다가 기절했다는 뭐 서희라는 사람, 뭐 양귀비 같은 사람 있잖아. 뭐 3대 미인 어쩌고 한데 근데 요새는 다 미인이야. 1억만 있으면 미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외모가 뭐 이렇게 1%는 탁월한데 국민이 다 이쁘니까
외모가 안 통해. 그럼 몸무게를 변경할게요. 키가 149인데 몸무게 30kg야. 이런 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해요? 어떻게 이기겠냐고. 아, 키가 170인데 여러분 40kg 나갈 수 있어? 다이어트도 못 이겨요. 고구마 하나 먹고 뭐 바나나 주스 하나 먹고 여러분 버틸 수 있어? 아이들처럼? 그거 못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학력도 안 돼. 외모도 안 돼. 그러니까 학연 지연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물을 지금 바로 다니는 거야. 계속. 우리나라에 성형 말하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막 오잖아. 막. 태국 사람들도 오고 우리나라 성형 국가니까 성형 외모 지상 국가니까 막 오잖아.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가끔 머리가 아파서 아이도 이렇게 애들 막 춤추는 거 보면 무슨 노래인지 몰라. 근데 막 예쁜 애들이 춤추는데 특이한 게요. 생각이 나는 애들이 없어요. 유나나 수영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제시카 보면 다 다르잖아. 소녀시대는. 근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요. 다 똑같아. 얼굴이.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이 이쁘고 날씬하고 뭐 춤은 추는 거는 같은데 얼굴이 기억에 남는 애들이 없어요. 유나하고 수영이하고 다르잖아. 유리하고 생긴 게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요 생긴 게 다 똑같아. 한 1억 좀 들어서 얼굴을 뜯어 고치면 원래 이제 아이돌 애들은 식당 다니려 하니까 몸무게 40kg, 30kg 하겠지. 그러니까 키도 어느 정도 되지. 근데 그 얼굴 바탕도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그렇게 뜯어 고치는데 같은 유형으로 계속 뜯어 고치니까 이쁘긴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가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다 똑같이 붕어빵처럼 이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것도 스펙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원 나왔다고 자랑할 거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할 거예요? 대학원 가는 애들 넘쳐나요. 취업 안 되는 애들 다 대학원 가. 좀 집안 형편 좀 좋은 애들은 다 대학원 가. 그리고 뭐 박사학위 받아. 그리고 또 연구원에 들어가고 몇 년째 연구하는 애들 천지예요. 그리고 좀 형편 되는 교환 학생들로 갔다 온 애들 천지고 또 뭐야 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천지야. 지금 여러분이 파는 우물이 뭐야? 뭔 우물을 파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합니까? 이게 이거와 같아요. 조선 시대 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나 지금이나 수준 똑같은 거예요. 불이 났는데 아가씨가 불에 타 죽는데 요정이 그 아가씨를 건져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풀려서 물어본 거죠. 아니 요정이면은 아가씨를 건져내야 되는데 왜 안 건져냅니까? 했더니 우리 아가씨가 외간 남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데 건져내도 오빠한테 맞아 죽거나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시대 때 자유연애를 하다 보면요 촌촌살인이라고 해서 오빠 손에 죽든지 아빠 손에 죽어요. 친정아빠 손에. 그게 뭐예요? 그 가족 명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저기 뭐 중동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오빠가 패 죽이든 뭐 삼촌이 죽여버리든 아버지가 죽여도 국가에서 좋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야?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퓨전 사국에 보니까 조선 선생님이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 조선은 어떠냐? 여자가요 눈만 내놔 이렇게 모자 이게 조거리니까 말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여기 눈만 가요. 이렇게 눈만 보이는 나라가 뭐야? 지금 아프간 있죠? 얼굴 이렇게 히잡은 그래도 얼굴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가려갖고 이것만 나오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 수준이 우리나라 그 수준이야. 숨이 얼마나 막히냐면요. 모자 다 쓰고 요것만 눈만 보내. 대감 교수들이요 평생 집 밖에 못 나가요. 서민들도 나갈 때 이렇게 뭐 쓰고 눈만 내밀면 손만 터치해도요 손가락 잡는 나라야 우리나라. 지금 아프간하고 거의 수준 비슷한 나라예요. 뭐 사우디에서 여성들이 뭐 운전을 못하게 하는 어쩌니 하잖아요. 그 수준이야. 우리나라 여자가 투표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럼 서민이 과거 시험 봤어? 못 봤어요. 그럼 주민이 과거 시험 봐? 그거 있죠. 허준처럼 뭐야? 의사 되는 거, 외교관 되는 거, 뭐 그런 거, 통역관 되는 거. 그 지금 우리가 선망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외교관 되고 의사 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누가 과거 시험 봤습니까? 사대부만 과거 시험 봤지. 사대부가 과거 시험 보는데 몇 년에 한 번 보냐? 3년에 한 번 봐. 근데 정원이 몇 명이냐? 30명, 50명. 그러면 30명, 50명은 누가 다 붙습니까? 풍양조씨가 정권을 잡으면 풍양조씨 애들이 다 붙는 거고, 안동김씨가 정권을 잡으면 안동김씨 애들이 다 붙는 거예요. 지금 뭐 성관위에 우리가 시험 맞춰봤자 뭐 걔네들끼리 다 짠짠해갖고 못 들어가는 거고요. 비슷해. 그냥 들놀이로 한두 사람 붙는 거지,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어. 그게 우리나라였어.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안동김씨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하고 비슷해요. 노란 자리는요, 우리가 시험 봐봤자 다 뽑아놨어. 한두 명만 들놀이로 붙는 거지 이미 다 결정이 났어. 3년에 한 번 30명 뽑는 과거 시험에 28명은 안동김씨가 다 적어놨어. 다 안동김씨만 붙으면 이상하니까 2명은 들놀이로. 2명 안에 들려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과거 시험 3년 절에 가서 공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리고 막 150리를 막 주막에 산 넘어가고 막 산적도 막 만나고 막 어려우면 죽을 개고생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몇 명 붙어? 2명밖에 안 붙어. 28명은 뭐야? 이미 다 정해놨어. 답정남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런 시대가 뭐야? 조선시대야.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삶도 없고 이 삶이 뭐야?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조선은 나라가 망해서 슬퍼했지만 조선 왕조가 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백성이 없었다. 너무 비극의 시대. 근데 지금 시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원이 다 했으니까 국민들이요 슬퍼하지 않아. 나라 걱정보다 자기 걱정이 더 커. 여러분 애들한테 애국하라고 애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애들이 애국자 되려고 애나? 자기 삶의 처지가 집도 한 칸, 오더의 처지도, 월세로서 원룸도 오더에서 처지가 못 되고, 알바하고 비정규직인데, 평생 가도 정규직도 못 되는데, 걔네들고 결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해야 되니까, 예? 65세 노인들 연금 받아 먹어야 되니까, 니네가 지금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 거죠. 얘네들 때는요, 미안하지만 연금도 안 나와. 이미 고갈이 돼가지고. 빚만 지금 정권이 자꾸 빚만 잡고 3천조 잖아. 그럼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한 5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경의 빚만 또 안고 살아. 애는 없고 빚은 조상적부터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청전이 시작되는 거지. 어떤 아가씨가 공매를 신청했어요. 공매가 뭐냐면 셀프 인신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늙은 아버지가 아사 직전에 있는데, 기계심에서 아사 직전에 있는데 내가 구고를 해서 우리 아버지를 먹였는데 이제 너무 못 살고 기근이 심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어느 집에 노비로 나를 팔 테니까 나를 사주세요 하는데,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돈만 받아먹고 네가 공양미 300석만 받아먹고 네가 배째면은 내가만 손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고을 현님한테 가서 공증서를 받아와라. 내가 얼마에 팔아서 자손 대대대대대대대대대를 노비가 될 테니까 공양미 300석 내놔라.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뭐 소년이 온다 그 노벨문학상 뭐 저거 하지만은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책 보고 가장 충격받은 게 신청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다. 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기록이 아빠 어쩌고하잖아. 아버지는 컵라면 먹고 엄마하고 딸하고 외국에 갔고 그
명문대 가는 게 지금 요즘에 강남에 있는 유형이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공양미 300석에 물에 빠져 죽어? 그리고 아버지 물을 떠?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런 효녀가 있어, 미국 사람 중에. 그런데 그게 뭐야? 신천전이 어느 천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에요. 너무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고을 현감이 그렇게 공중서를 써준 게 실제 문서에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흔해. 한 집 건너 하나는요, 셀프 뭐예요? 인신매매하는. 저를 잡아 가세요. 그 사람들이 풍당이 막 일어나.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겠어? 공주님 잡아 죽이겠어? 옹주님 잡아 죽이겠어? 귀족의 딸을 죽이겠어? 누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눈 못 보고 고고라는 딸이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야?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가 뭐야? 실종전이잖아. 그래 죽으면 너무 슬프니까 용왕 만나갖고 왕비가 되고 아버지가 눈 뜨고 그건 다 소설이고 실제로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나라지. 근데 우리나라를 누가 건져냈어? 하나님. 하나님 그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나라에 주님이 뭐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죠. 뭘 비춰줘서? 교회를 주셨다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정신설명하고요.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거했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라 얼마나 도랑을 만들고. 아멘. 그때 곡식 종자 두세알이 약 15m를 도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도랑을 만들어. 물줄기가 흘러야 뭐야? 상권이 흐르고 물줄기가 흘러야 그 나라 보강을 해주거든요. 교회라는 게 왜 들어오면은 또랑이 형성되냐면요. 교회라는 거는요. 특이한 게 교회 이게 아니라 교회는 학교와 병원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복지와 의료가 다 해결돼. 이게 빈민 국가는 제외 안 되는 게 복지하고 그 배움의 혜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잖아.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뭐가요? 이하학당이 생겼잖아. 여자들이 4,000년 동안이나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어문밖에 한글밖에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쳐주는 외국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하학당을 만들었잖아. 그게 최초의 여자 학교잖아. 그러니까 뭐야? 성령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하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배울 수 있다는 거 여자가 배울 수 있어. 여자가 배우면 뭐야? 운명이 바뀌는 거지. 못 배우게 하는 나라는요, 운명이 안 바뀌어. 4,000년 아니라 10만 년이 가도 여자들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두루마기 쓰고요, 꿈만 꿈 나무고, 운전도 못하고, 남편 허락 없이는요, 장에 가서 김치도 안 하고 못 사는 나라가 뭐야? 다 아프간 중동 국가야. 근데 우리가 여자들이 회사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사람답게 평등하고,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직위도 오르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 남녀가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근데 누가 줘? 불교가 줘? 힌두교가 줘? 이슬람 국가가 줍니까? 기독교가 주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종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여자들이요, 학교에 가. 그러면 여자 학교 갑니까? 노예가 학교 가. 최재우가 서양의 이 학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노이님 사상보다 더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인과 노예가 평등해지고 남녀와 여자가 없는 나라가 된다. 이거는요, 동학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거야. 동학이 어떤 사상입니까? 선비들은 선비끼리 모이고 노예는 노예끼리 모여. 항상의 겸상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도 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요, 그렇게 깨어있다는 동학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 사상은 뭐야? 주인과 노예가 밥을 같이 먹어. 여자와 남자가 밥을 같이 먹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아버지, 큰아버지, 뭐 삼촌들하고 이렇게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쬐끄만 상에서 여자들끼리 먹잖아요. 상이 이렇게 큰 집, 조가집에 가면 다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근데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장로 후보가 누가 났냐면 주인 대감이 장로 후보가 났고 그 마을에 그 집에 노예가 장로 후보를 나왔어. 근데 그 주인보다도 그 노예가 너무너무나 신앙이 좋으니까 노비가 장로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는데 몇 년 후에 그 주인도 너무나 착하니까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노예를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장로님이 노예 목사님은 평생 섬겼다는 얘기가 기독교동영상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못했게 뭘게 있어? 남녀가 평등한 거야. 그죠? 그리고 노예도 평등해. 그 독립운동하면 뭐예요? 노예는 노예끼리 독립운동하고 주인은 주인끼리 독립운동하고 사대부는 사대부끼리 독립운동을 했지 모든 국민이 다 모여서 독립운동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데 신분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조선 사대부들은 생각했지 이건 철폐한 독립운동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살면서 뭐 생각했냐? 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은 뭐야? 미국 헌법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최초로 뭐 했냐면 1948년도에 5월달부터 선거를 하는데 무슨 선거를 하냐? 남녀, 노종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표를 한다. 이런 나라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요 몇백 년 동안은 남자가 투표를 했어.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배층만 투표를 하고 노예는 투표를 못하고. 저는 미국도 보면은 60년대 때까지만 봐도 뭐예요? 버스에 타고 가다가 백인이 오면 일어나야 되잖아. 흑인은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 나사에 취직을 했는데 백인들은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데 흑인들은 화장실 못 가고 저 옆 건물에 가서 화장실을 돌리고라고. 그 우리 자판기 커피도 백인들은 타 먹을 수 있는데 흑인들은 못 타 먹게 한다. 그래서 그 흑인 최초에 그 나사에 들어갔던 사람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얼마나 차별. 로버트 킹 목사님 그 얘기 있잖아.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 앉고 노예와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라. 나는 아이엠 드림. 그 꿈을 꿉니다.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 드림 국가도 그 꿈이 안 이루어졌어. 아직도 여자가 힐러리도 해리스도 대통령이 못됐어요. 아직까지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주의라는 미국조차도 여자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어. 우리나라는 뭐가 나옵니까?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잖아. 여자 대통령 나왔잖아. 우리나라 70년 역사상 여자 대통령 나왔고 부녀 대통령 나왔잖아. 우리나라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육군 사관학교에도 뭐야? 여자들이 수속하죠? 법대도 여자들이 수속하죠? 의대에도 여자들이 수속했어. 내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목중학교라는 학교를, 신설학교를 내가 수원에 전학해서 1호 학교에 뺑뺑이를 잘못들어서 거기 갔는데, 그 옆에 동원고등학교가 있었어. 근데 그 동원고등학교 같은 건물에 동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남녀 공학을 하는 학교들은 여자들이 머리가 떨어져갖고 공부를 못한다. 그런 소문이 엄청나게 파다했었어. 그런데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법대에서 수속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상관학교에 수속하는 사람도 여자고요. 남녀 그거 차별을 안 하고요. 성적으로 뽑으면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여자야. 그게 뭔 소리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는 머리가 떨어져서 지능이 낮다. 그거는요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훨씬 여자들이 똑똑해. 훨씬 똑똑해.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도 뭐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뭐 강개토 대왕 그 소리가 뭐야?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들 사관에서 역사를 써서 그렇지요. 실제로 보면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 훨씬 잘나. 근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안 줬어. 그러면은 그 사람 배우지를 못했는데 까막눈인데 그 사람들 사회 진출합니까? 못해. 그러니까 뭐야? 애기나 놓다가 그냥 이빨 닦아줘갖고 그냥 얼굴 까매갖고 죽는 거야. 23세 그쯤 되면 죽어 그냥. 그게 뭐야? 추노지 추노. 추노에 나오는 이야기지. 개맛도 못한 놈이 신세자. 근데 하나님께서 도랑을 내신 거야. 이 도랑이라는 건 뭐냐? 남녀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남녀가 평등할 수 있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대통령 다 될 수 있어. 그리고 노예와 주인도 환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게 신분제도를 타파하자는 게 뭐야? 예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상을 들어보면요, 그냥 정약용 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위험한 사상이잖아.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서민도 없고, 남녀도 평등해. 그런 나라를 예수님 만든다니까 얼마나 조선이 놀랐겠어.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도랑이네. 도랑.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그죠? 노예나 주인이나 다 공부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너무너무나 좋은 사상이지. 1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값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럴 때 통넷을 물을 치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라. 우리 재단에 물을 뿌르고 도랑에 또 물을 가득 찼더라.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3년이나 가뭄이 심하면요 물을 내릴 게 아니라 물이 내려야지. 비가 내려야 되잖아. 비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잖아. 아니 가물어 죽겠는데 불은 왜 내려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건데 불을 붙이려면은 그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잖아. 근데 젖은 장작에 불이 안 붙잖아. 근데 이 도랑을 내갖고 소와 그 장작을 다 물에다 적셔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불이 붙어? 그게 인간으로 붙일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되게 불을 내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불에다가 얘 물을 집어넣냐? 그게 뭐냐? 교회의 역사는 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핵의 역사. 그게 마른 장작을 물로 적셔놔야 돼. 성령의 물로. 그리고 이 재물도 물에다가 담가놔야 돼. 그러면 뭐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 그 불이 뭐예요? 소망의 불이고 생명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믿음의 불이에요. 이 불이 내려야 이 막혀있던 이 사방에 하나님이 열리면서 피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은요 해결할 대통령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못 막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요 도랑을 파가지고 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이 핵의 영이 임했어요. 눈물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재단의 송아지가 젖어 있어요. 눈물에 젖어 있어요. 그 도랑이 물에 젖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서요 그 눈물을요 다 담아가지고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올라가. 그럼 어떤 나라가 되냐? 풍요롭고 사치하고 향락한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알곡이 보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나라.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많아. 프랑스도 그러다가 망했고 영국, 독일, 미국 그런 나라들 다 선진국 되고 강대국 되다가 다 그 모양 됐어. 근데 그 나라들은 왜 망했냐? 예수 버려서 망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열방의 예수님이 자기 나라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면요 열방을 품어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니까?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진국 강대국 되겠죠. 세계 1위도 하나님 만들어주겠지. 우리나라가 영어를 배워야
우리가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한국어만 배워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한국 사람 사랑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중동 국가 또 뭐야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선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까? 중요했죠. 근데 지금 뭐야 오는 선교. 부천을 한 바퀴 돌면요 별 희한한 일이 차 있는데 한국 목소리보다 중국 목소리가 더 많이 들죠. 한 번씩 휙 미치다가 옛날에는 아줌마 할머니만 중국 사람이었잖아요. 중국 사람. 근데 지금요 뭐 초중도 중국 사람이고 고등학생도 중국 사람이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중국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요 프랑스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하여튼 우리 백인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백인도 보여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천에 한 바퀴 돌면요 중국부터 이슬람 국가부터 백인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한 40분만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 사람이요 시큰 구경하고요. 여기서 부천에서 천안까지 아니면 수원까지만 가다 보면요 뭐 히잡 쓴 여자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백인도 만나. 내가 어느 날인가 흑인 아가씨를 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흑인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떨어지겠어. 진짜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얼굴이 까맣더라고. 머리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우리는 파마를 좋아하잖아. 근데 머리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고 곱슬곱슬곱슬 하더라고. 근데요 한 20분인가는 얼마나 신기하게 봤는지 몰라. 뭐 이쁜 여자 구경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야 저런 사람을 어디서 저렇게 가까이 볼까. 야, 뭐 백인도 보면 얼마나 신기하나. 에? 백인이 텔레비에만 나오는데 요새는 어디를 가도 다 있어. 그게 뭐야? 우리나라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다 와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선진국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순교하거나 뭐 그날에 가서 테러 당하거나 그런 정도만 필요할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가서 전도하고 힌두에 가서 전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는 민족의 성상 어쩌고 있잖아. 근데 민족의 성상 제도의 질만 있으면 안 돼요. 열방 센터를 해야 돼. 미국에 꺼져가는 불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프랑스, 영국도 살려야 되고요. 파키스탄도 살려야 되고 인도도 살려야 돼. 그 눈물이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신국계 그러잖아. 그처럼요 우리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우리 탓이고 우물을 못 봐서 우물을 못 먹는 것도 우리 탓이고요. 그 히잡 쓰고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못 보여줘서 여자들이요 부인병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나라 사람들에게도요 여의사를 만들 우리가 그런 나라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잖아. 여자 의사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끄러운 부분을 못 보여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지구 반대편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죠. 9살에 소 2마리, 염소 2마리한테 팔려가고 12살에 소 1마리 팔려갔고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게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패신한 거예요. 땡큐지. 우리나라가 그걸 받으면 돼요. 여해방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이요. 우리가 가슴에 안아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 저절로 해결돼요. 반대 생각.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프리카 애들 도와줘. 그 공부 못해갖고 여의사가 한 명도 없어 죽어간 여자들한테 이거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요, 우리나라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이나 그 슬픈 분노는요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 되는 길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되는 길입니다. 미국은요 포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은 등급이 세계 3대 평가하는 나라들이 한 단계씩 미국 등급이요 다 낮췄어.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하기 때문에 미국은 서서히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보랄 거 없죠. 우리나라는 뜨는 해고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205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데 보면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빛이 우리나라에 비춘다.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둠이 또 우리나라에 강하게 반대하는 그 현상을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이 맞죠.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기회인 것 같기도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위기는 뭐야? 풍요와 사치를 떨어가는 우리나라도 많아요. 기회는 뭐냐? 또랑을 퍼갖고 물을 채우고 세계 선결의 운동을 일으키면요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됩니다. 기회는